아멘.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안에, 제 안에 들어오시고 저를 충만히 채우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이런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뒤로하고 고요한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자녀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정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을 드리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반가운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우리 고희영 자매님, 아버님, 어머니, 언니께서 함께 오셨네요. 고병길 아버님, 김계양 어머님, 고희숙 자매님, 환영합니다. 저 뒤에 보시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정자 집사님께서 또 우리 인도에 오셨는데 김미자 자매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예배 참석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이 자매가 아마 안내한 것 같은데 오스틴에서 가족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시카 자매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 뒤에 계시네요. 와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줌으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올리비아 자매님이 들어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우리 줌으로 들어오셨어요. 혹시 화면으로 다 보시죠? 환영의 박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가 오셨나요? 비비안 자매님 들어오셨나요? 오셨어요? 오, 비비안 자매 오셔서 한국 가셨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이동숙 자매님 키모 지금 받고 계신데 오셨죠? 저쪽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읽을 텐데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욥기서를 함께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서론 부분 1장과 2장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욥기의 두 번째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이 3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3장에서부터 27장까지. 그래서 시작은 욥이 혼자 독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욥과 그 친구들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 주거니 받거니. 친구들이 총 몇 명이에요? 예, 세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세 명의 친구들이 먼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말을 하면 욥이 답변하고, 두 번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말하면 또 욥이 또 답변하고, 마지막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말하면 또 욥이 답변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게 1라운드, 1라운드. 그런 라운드가 몇 번 반복되냐면 3번 반복돼요. 3라운드. 3라운드의 대화가 이제 있고 마지막에 욥의 말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긴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오늘 한 30분, 40분 이 시간 안에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도대체 이 3명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도 친구들 많이 계시죠? 네, 이제 친구들마다 이제 어떤 친구들인지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2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친구들이 찾아왔나? 2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감사하고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I just only prepared for the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So I print out the English version into the copies, 4 copies. 예, 영어권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그거를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만 주세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만. 영어와도 잘 모르실 테니까. 됐죠? So you can follow the printout outline. 어떤 친구들인가 보니까 2장 11절에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이 엘리바스는 어디 사람이냐면 대만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행을 온 거죠.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어요. 수아 사람 빌닷과,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수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인 거죠. 수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먼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소발도 다른 지역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야, 누가 친구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또 큰 재앙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친구들 같아요? 지난 4월 달인가 이 텍사스 이 남부 지역에 맥알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침례기 목사님인데 암이 재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암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척추, 그다음에 뭐 간, 특별히 뼈, 이런 장 이런 데 이제 퍼져 있어요. 퍼졌다는 목 이런 데 퍼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큰 수술을 동시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 기도 부탁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좀 내려가서 좀 뵙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뵙고 좀 위로 좀 해드리고 기도도 좀 해드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갈렌이 어딘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3시간 반 이상, 저희 집에서 한 4시간 정도 거리되는 거리예요. 야, 거기를 4월 달에 그때 참 일이 많았는데 4시간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면 4시간 혼자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스케줄을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때는 좀 포기를 하고 방학이 되면 내가 휴가를 받아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7월 달에 휴가를 받고, 마침 그때 이 목사님이 휴스턴에 가셔서 항암 치료를 받던 중이라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휴스턴에 가서 이제 드시고 싶으신 거 사다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같은 동료 목사지만 누가 아프다고 할 때 정말 내 모든 일과를 다 내려놓고 달려간다는 거, 다른 지역으로 달려간다. 이게 쉽지 않구나. 아, 그걸 알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요. 욥을 찾아옵니다. 아프다고. 다른 지역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인지 알겠죠? 네, 12절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면 욥이 당한 슬픔과 고통을 자기들도 공감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아프니까 친구가 슬퍼하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제 가운데 땅바닥에 앉아 있는데 그와 함께 앉았어요. 친구들이 땅바닥에 앉았는데 며칠 동안요? 네, 7일 동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을 줄로 아는데 그 누가 가족 가운데 누가 아파서 이머전시 룸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요 거기서? 네, 3시간, 그죠? 6시간. 어떤 때는 밤을 새워야 되죠. 그래서 새벽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쉽나요? 어려운가요? 예, 평안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건데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인들이 뭐 수술한다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가서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 드리고 보통 그렇게 찾아뵙는데 보면은 가족들이요. 수술하러 들어가잖아요. 환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기다린다. 병원에서. 네. 대부분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집으로 가서 못 기다려요. 집으로 가셔서 자기 할 일 하고 쭉 하고 나중에 수술 다 끝나는 시간 맞춰서 이제 연락받고 오지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욥이 아프다니까, 욥이 큰 재앙을 당했다니까 와서 같이 슬퍼하면서 땅바닥에 앉아 있는데 며칠 동안 앉아 있냐면 7일 동안 앉아 있어요. 자, 지금 이 욥에게 친구들 3명이 찾아오는데 이 3명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가? 그를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에요? 엄청 친한 친구들. 네. 엄청 친한 친구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왔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마운 친구들이 그냥 순식간에 돌변해서 마치 욥의 대적처럼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데 힘든 일을 당한 욥에게 와서 억울한 말로 욥의 마음을 치는 모습이 나와요. 사탄이 지금 욥의 모든 걸 뺏었어요. 소유물, 재산도 뺏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뺏어갔고, 그 다음에 욥의 건강도 뺏어갔고, 욥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그의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신앙, 결백함, 그것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사탄이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면서. 그래서 욥은 제가 지금 육체의 질병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의 억울한 말, 그들의 정죄를 통해서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정죄할 때 욥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겉에 난 상처는 이게 뭐 쉽게 보이지요. 그죠? 지금은 아플지 모르지만 이게 치료하면 나아요. 깨끗이 나아요. 근데 속에 난 상처는 이게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니까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속에 난 상처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스럽게 합니다. 속에 언제 큰 상처가 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로 상처를 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죠?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들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같은 교인들일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때.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걸로 인하여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참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소, accusation. 지금 사탄이 이 세 사람의 친구를 통해서 욥을 참소하면서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이 욥에게 있어 가장 친한 이 세 친구였는데 아니 왜 욥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까? 자, 이제 시작이 3장부터인데 3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3장 2절에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죽었더라면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 자기를 태어나게 한 그 날,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하는 것은 곧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저주하는 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이제 또 논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욥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그죠? 21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내가 어디죠? 무덤에 들어간다면 내가 기쁘겠다. 그런 뜻이죠.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냥 신음이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데 물이 쏟아지는 소리처럼 계속해서 신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욥의 상태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 소리를 듣자마자 일제히 친구들이 한결같이 욥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네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 줄 알아? 네가 죄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벌 주셔서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이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심판을 받아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죠. 어떻게 알아요? 이미 성경에서 1장, 2장에서 알려줬어요.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가 이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저자가 1장, 2장에서 욥이 왜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 미리 우리에게 정보를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 욥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아니 친구들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욥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죄할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교리,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말이 많으니까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나가요. 성경에 보면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보응의 원리.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을 번성하게 하시고 악인은 망하게 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그 뜻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두 군데만 지금 찾아봤는데 시편 1편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 책임지신다는 거죠. 근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보응의 원리예요. 악을 행한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그죠? 잠언 13장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여기서 빛은 뭐냐면 집 안에 있는 빛이에요. 집 안에 있는 등불.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졌냐면 집안이 번성하고 잘 되잖아요. 그런 밤에 빛이 더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될수록 안에 빛이 많겠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 빛이 더 많이 밝혀 나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다. 악인의 집은 등불을 켜지 못해요. 왜냐하면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상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성경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복 주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성경 어디든지 다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이 보응의 원리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거꾸로 된 그런 내용을 진리로 믿고 있어요. 뭐냐면 번성하고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들 있죠? 그건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왜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누가 잘 돼요. 잘 되는데 그 사람 왜 잘 돼? 하나님 복 주셨지. 왜 그 사람 복 주셨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망하고 고통을 당해요. 저 사람 왜 망하고 고통을 당해? 그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징계하신 거야. 왜 징계하셨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이게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고 그런 교리고 그런 신학인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절대로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고통을 당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왜 하나님이 널 심판하셨지? 생각해봐.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는가? 잘못된 그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4장에 보니까 이게 엘리바스의 그런 엘리바스가 욥을 고소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여 보라. 한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망한 사람들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 다 죄를 지어서 갑자기 죽게 된 거야. 그런 거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복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네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복을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거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신 거야. 5장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네가 패망했는 줄 알아? 네가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렇죠? 네가 간교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 거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리라. 그렇죠? 살려면, 네가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자, 우리 보응 원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도 그런 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어렵지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또 때로는 내가 엉뚱한 길로 잘못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최종적인 보상은, 최종적인 보응은 맨 마지막 날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한 보응.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은 정말 높이셔서 영광을 주시고, 악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완전한 최종적인 보응은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반대로 망했어? 그럼 벌 받은 거네. 왜 벌 받았어? 죄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 예를 하나 들었는데, 청년 젊은 분, 식당을 2개를 운영했죠. 중국 식당, 그 다음에 미국 식당, 패밀리 식당 아주 크게 운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하려고 이 사람이 2가지 기준을 세우는데, 하나는 내가 모든 음식에 MSG를 안 넣는다.
근데 MSG를 넣어야 맛이 날 거 아니에요. 맛이 나야 손님들이 오는데 MSG 안 넣는다 이거. 두 번째는 주일날 무조건 문 닫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어. 차 한 대 낳고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망했어. 그럼 그 사람이 왜 망했는가?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해서 벌 받은 거나? 그게 아니고 그가 의롭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망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망한 것은 죄 때문이고 만일 누가 잘 됐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복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왜 본문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담고 있을까요?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가요. 이 긴 내용.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그거를 계속 아귀하는 내용이 3장부터 27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 내용을, 이 긴 본문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아이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 좀 깨닫겠지. 그런 일 당했으니까 좀 깨닫겠지. 우리가 쉽게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시 고대 시대에도 지금 이 지역에 이런 신앙이 넓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고 슬퍼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주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막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요. 뭐 하려고요? 고기 잡으려고. 다시 옛날 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소명, 사명 다 집어던져 버리고 나 그냥 가서 돈이나 벌래. 나 옛날에 했던 거 그냥 고기나 잡을래. 그래서 성공해요? 못해요? 가서 어느 날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밤새워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유 그럴 줄 알았다. 아유, 그게 이제 보응의 원리.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꾸짖으시는 게 아니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야, 니네들 한번 오른쪽에 그물 한번 던져볼래? 그러면 고기 좀 잡을 수 있을걸?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히는지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해요. 끌어올릴 수. 대박이 난 거죠. 비즈니스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들 비즈니스를 성공하게 하셨을까요? 이들이 복 받은 걸까요? 이분들이 주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비즈니스를 잘하게 하신 걸까요? 성공하게 하신 걸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면 또 큰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벌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맹인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지금 여기 세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 고통받고 있어, 맹인으로. 왜 맹인으로 고통받아요? 벌 받아서. 왜 벌 받았어요? 누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 죄인가 부모 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사실은 있어요. 편만하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맹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은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누구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왜 저주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으셨나 보다. 죄가 있으신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받으신 거는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누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인 거죠.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좀 어려운 말로 redemptive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고통. 그게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고통을 당해. 그게 내 아이들일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고통을 당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고통을 억울하게 겪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선교사님들. 그렇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가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요? 그가 불의해서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욥을 비방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비방했는가?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논쟁을 하면서 욥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을 거짓말로 정죄를 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빌닷인데 빌닷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러분들 욥이 그 자녀들 몇 명이 다 죽은 거 아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자녀가 왜 죽었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참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5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빌닷의 고발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1장에 보니까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는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20장에 보니까 소발이 뭐라고 욥을 정죄하냐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야, 너 가난한 자 학대했지. 다른 사람 거 강제로 빼앗았지. 강도짓했지.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보존하지 못하고 다 빼앗긴 거야. 네가 다른 사람들 것을 강제로 뺏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어큐제이션 참소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22장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지금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가난한 사람들 옷 뺏어갔지. 돈 안 갚는다고 갚으라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누군가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고파서 그냥 돌려보냈지 안 주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네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땅도 넓고 존귀하게 많은 것들 누리면서 살면서 너는 다른 사람들 하나도 돌보지 않고 살았지. 9절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너에게 임한 거야. 지금 이렇게 욥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욥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세 친구들이 욥이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막 들어서 지금 막 정죄하고 막 윽박지르는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장면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상처도 아마 이번 기회에 좀 치료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하지 않은 말, 그죠? 내가 하지 않은 행동,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또 막 비난하고 너 잘못했다고 해.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라고 했던 그런 이런 사건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의 비난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그분의 말을 듣고 나면 가슴이 아파요. 정말 뭐라 이렇게 찌른 것 같아. 정말 가슴이 피지컬리 아픈 거예요.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맞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 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냐면,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쏘는데,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소멸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요. 저는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내용이 예전에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언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고 나니까 진짜 불화살이 있더라고요. 진짜 악한 자가 화살을 쏴요. 이게 제 가슴에 꽂혔다니까요. 말로. 단순히 내가 억울하다,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피지컬리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불화살이구나. 진짜 불화살이다. 새 친구가 지금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욥이 하지 않은 말들을 만들어서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불화살을 지금 맞고 있는 욥이. 그러면 욥처럼 이런 일 한번 당해보셨어요? 여러 번 당해보셨어요? 아니면 이 새 친구들처럼 사실이 아닌데, 직접 들은 말이 아닌데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십을 하고 그렇게 비방을 했던 적은 있나요? 자, 욥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만일 내가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자, 욥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이요, 친구들의 정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장 25절 27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얘기는 약간 풍자하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의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나 네 친구 아니냐. 근데 왜 친구를 팔아넘기냐. 이 가룟 유다가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님 팔아넘긴 거예요. 16장 2절 5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네가 나를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재난을 갖다 부어주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만일 나라면, 내가 너희들 위치에 있다면,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위로했을 거야. 너희들을 격려했을 거야.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절부터 22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야, 니들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아니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는 너의 사랑하는 친구인데 내가 남은 것은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 더 있다고 나를 그렇게 또 하나님처럼 나를 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 그렇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가 때로는 제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나도 모르게 이제 화가 나가서 나간 말인데 심한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죠. 너는 네가 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하냐? 우리가 서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아군인데 적군처럼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보시면서 우리 아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군입니다. 아군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배신할 수가 있고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 되시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친구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친구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어.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야. 내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이 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이 친구를 모두 다 나의 친구로, 여러분의 친구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12장 우리 10절 또 13절 14절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분이 나를 허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다시 세울 수 없음을 알아. 그분이 다시 세워주시지 않는 이상. 그분이 나를 가두어 놓으셨어. 죄인처럼.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음을 알아. 그분이 풀어주시지 않는 이상.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중보자를 구합니다. 1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이 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자기 편이 되어줘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변호해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중보해주고 자기를 변호해줄 사람을 찾는데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이 땅에는 나를 변호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중재자가 없으니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나의 중재자, 중보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구하고 기다리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욥과 우리 사이에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욥과 우리 사이에 같은 점,
같은 점은 뭐냐면 욥이 고난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억울한 말로 정죄당하고 비난당할 수 있어요. 이게 같은 점이에요. 욥과 다른 점 뭐냐면 욥은 자기를 변호해줄 중보자를 찾을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중보자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욥처럼 의인도 이 땅에서 중보자가 필요했다면, 그렇죠? 우리는 욥과 같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욥도 중보자가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할까? 우리는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사단이 틀림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단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다 벗기셨죠. 다 벗기시고 대신에 당신이 입고 계셨던 의의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옷은 다 그 누더기 같은 더러운 죄의 옷은 당신이 다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비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실제로 반대로 실제로는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중보자를 구해요. 근데 욥은 없었어. 근데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온전함을 지킬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결단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지킬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이 나를 아시니까 나의 온전함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23장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우리가 참 불순물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느냐,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죄된 부분들 다 깎아내시고 점점 더 성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거야. 그 내용이 맞는 말이지만 이 내용을 이것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런 고통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옳다한 모습으로 승군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거야.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욥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래 순금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믿음은 순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이 있고 내가 이 시험을 지금 통과하는데 이 시험이야말로 내가 진짜 순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불을 지나가면 처음에 이 광석을 보면요. 광석 보면 이게 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금이 있어요. 진짜 금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불로 달궈서 용광로로 녹여버리면 다른 불순물들은 다 빠지고 결국 그 안에 순금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광석이 원래 순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이 아닌데 아무리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저절로 금이 되지는 않아요. 금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도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순금으로 확인되냐면 원래 순금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였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였지. 내가 순금이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순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고난의 역할이 뭐냐?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내가 순금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하는 역할인 것을 다 기억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또 내 안에 있는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찬양 두 곡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고 이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두 곡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한번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막함을 그리며 주님 앞에
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내가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거해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다른 사람을 가십하고 또 정죄했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닌 것을 압니다. 나의 몫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과거에 제가 험담하고 가십했던 모든 것, 정죄했던 모든 것, 판단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꽂혀서 가시가 되고 불화살이 됐다면, 그렇게 사탄에 의해 이용당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아버지 통과해야 될 그런 길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일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들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맞다, 내가 정금 같은 신앙을 가졌구나, 내 온전함을 지켰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마지막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금처럼 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십했는지를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 하나님 아버지 맞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랑이 모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겪고 있는 감당해야 될 아버지 정말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감당하며 통과할 때에 저러들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가고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이 모든 것을 통과해 나왔을 때 정금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말로 인하여 정죄함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이 땅 사는 동안에 특별히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비교를 당하고 여러 가지 가십거리에 그런 재료가 되고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당했던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그 안에 상처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탄이 많이 고통스럽게 한다면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깨끗이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다시금 쓴뿌리가 되어서 이것이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땅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을 통과하든지 간에 그것이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드러나고 전과 같은 신앙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또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금과 같은 신앙,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교제하시고요. 오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됐으니까 또 식사하실 분들은 좀 떨어져서 안전하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마이크 켜시고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집사님 괜찮아? 최정수 집사님 괜찮아? 네, 좋아졌습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셔서. 예. 반가워요, 올리비아. 네, 저도요. 감사합니다. 박고사님, 네, 빨리 오세요.